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약속의 땅 입성을 정말 코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지침, 신명기 11장에서 15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딱딱한 법조문 모음집이 아니에요. 새로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짜인 일종의 청사진이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땅 문턱에 딱 섰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과연 이들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지침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배경은 바로 모압 평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지침을 듣고 있는 세대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경험도 시내산의 기적도 직접 보지 못한 말 그대로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위한 생존 브리핑이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전한 이 메시지는요. 낯선 문화와 온갖 유혹이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자 매뉴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전 전략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청사진의 가장 단단한 기초,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신명기 11장이 아주 못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 다른 모든 건 바로 이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구절 좀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정말 너무나도 선명한 두 갈래 길이 제시됩니다.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저주로 이어진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기초가 딱 세워졌다면 이 특별한 충성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왜라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어떻게라는 실천 방법, 바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12장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바로 예배의 중앙 집권화, 그리고 정화입니다. 순수하고 집중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걸 딱 하나로 모으라는 아주 급진적인 명령이었죠. 예배를 개혁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제단과 우상을 완전히 싹 다 파괴해라. 둘째,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실 단 한 곳으로 가라. 셋째, 모든 제물과 11조는 바로 그곳에서만 드려라. 이게 바로 주변의 혼합주의 종교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원칙은 분명했던 겁니다. 예배는 중앙집권적이어야 하고 의도적이어야 하며 주변 문화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예배당을 넘어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야 했을까요? 이제 신성한 공간에서 매일의 식탁으로 한번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14장은 음식과 재물,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음식 규정들, 이게 그냥 건강법이 아니었어요. 매일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다르다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주변 민족들하고 막 섞이지 않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매 끼니마다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였던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법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세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먹는 것부터 구별될 때 진짜 구별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11조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종교 헌금이 아니었거든요. 레위인들을 부양하고 공동체 축제를 열고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공동체 사회 보장 제도였어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개인의 구별됨을 넘어서서 이 청사진이 그리는 더 큰 그림, 정말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이 매뉴얼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 정의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오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급진적인 경제법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선한 마음에만 기대는 자선이 아니었어요. 아예 가난이라는 것 자체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숫자 7. 바로 이 숫자가 이스라엘 경제 시스템의 핵심 개념, 즉 7번째 해 면제년의 도래를 알리는 숫자입니다. 면제년은요, 말 그대로 사별적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년마다 법적으로 모든 부채를 리셋해서 가난이 대물림되거나 개인이 빚의 굴레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브레이크였던 거죠. 이건 진짜 혁명적이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7년째가 되면 동족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탕감해줘야 합니다. 6년 동안 일한 종은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두둑한 선물을 받아서 떠나야 했고요. 심지어 면제년이 코앞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기를 거절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 모든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목표는 단순히 가난을 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난의 완전한 종식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자비와 정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서 그 누구도 영구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5장에 보여주는 국가의 모습인 거죠. 결국 모세가 남긴 메시지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단순한 선택지로 요약됩니다. 생명과 축복을 위한 이 청사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파멸과 저주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말이죠. 수천 년 전 빚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됐던 이 고대 청사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사회적 리셋을 하자는 이 아이디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